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구원,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구원,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묵시와 서신 형식으로 기록한 애언서입니다. 묵시, 서신, 애언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해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이 책은 물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는 아시아, 당시 아시아라고 되어 있고 지금 소아시아 서남부 지역 교회들을 섬기다가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네로 때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위 81년부터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로마는 네로 황제 이후로 황제 숭배를 강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의 권력 사이에 갈등과 투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에 주신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 예견이 되었고 사실 그렇게 됐죠. 그 이후에 교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성도들에 대한 교회를 향한 위로와 확신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강조점을 간추려 보면 첫째, 외부적인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신다, 통제하신다 하는 주제가 배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로 가면 이런 이야기로 수렴하지요. 태초에 왜곡되고 상실했던 것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상실했던 것들을 종말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주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회상해 보면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의 그 어미롭고 찬란한 모습을 요한이 목격한 그 기록은 참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지요. 다음에 요한이 사역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어서 하늘 궁정이 보이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 어린 양이 거기에 좌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놓여 있고 그 두루마리에는 아무도 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린 양이 취합니다.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을 향한 웅대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남은 부분은 어린 양이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닥칠 대환란을 보여줍니다. 이 고통의 시기 동안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일을 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 세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묘사들은 다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거나 겪어야 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묘사들입니다. 물론 교회 시대의 반복에서 드러날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오늘하고 이렇게 앞쪽을 좀 개관을 해봤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일곱 인의 재앙에 이어서 처음에 인을 뗄 때 일곱 인의 재앙이 펼쳐지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곱 재앙의 마지막인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그 막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생각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기 교재의 설명에 그 글의 구조가 앞뒤 관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 13, 14장이 바로 그 막간의 기록인데 12장은 하늘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과 그 후속 사건, 그 후편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 장 13장은 교회의 고난에 대한 역사적 상황, 어떤 배경하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그 근거, 그 정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4장은 거룩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장을 세 개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자들도 자연스럽게 세 문단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은 여자와 용의 이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이라는 말은 알기 쉽게 표징이란 말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표징이란 뭐죠? 겉에 드러난 상징,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실체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표징입니다. 그것이 6절에 걸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죠?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란하고 밝고 찬란하고 뭔가 생명력이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했고 그 머리에 12별의 반을 썼더라. 굉장히 찬란한 모습을 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여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좀 새긴다면 해를 옷 입었다는 얘기는 여인의 존귀함, 그의 높은 가치를 상징합니다. 또 그 발에 달이 있다는 것은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여인은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놀라운 여인은 과연 누굴까요? 1절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 답을 남겨두도록 하십시다.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어서 만삭입니다. 이제 곧 아이를 낳을 상황입니다.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상고를 겪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자주 접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참 이스라엘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이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베어서 낳으려고 하는 아이는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당연히 마리아가 아니고 한 여인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잉태한 참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3,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또 다른 표징이 보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의 모습이 거대하다는 것하고 또 색깔이 붉다는 점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죠? 흉악함, 흉측함, 뭔가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인 것은 지혜가 뛰어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큰 능력과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 용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또 그 머리에마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권세를 지칭합니다. 7 왕관을 썼으니 절대적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는 그 권세의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권세를 사칭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탐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묘사가 그 용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용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적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 용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대적,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주동자입니다. 4절로 넘어가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우선 이것은 1차적으로 용의 엄청난 힘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그의 위세를 시각적으로 그린 겁니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힘이면 어마어마한 위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의미를 살핀다면 학자들의 고민인데 별은 많은 경우에 천사를 나타냅니다.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사 군단의 3분의 1을 자기의 추종자로
삼은 것을 표현하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꼭 숫자적으로 3분의 1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천사들을 자기의 추종자들로 삼아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의 위세를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여자와 용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알을 삼키고자 하더니,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가슴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위세가 당당한 그 거대한 붉은 용이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땅을 배를 깔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용은 그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에 어떤 후환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고 그 아이가 아예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제 후환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사건을 의미하기보다도 역사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했던 그런 일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헤롯의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아이들을 헤롯이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가 지상 생활을 할 때 많은 위험과 유혹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에서 용의 이런 음모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건 아마 최근에 여러분이 이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 설교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시편 2편의 9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편 9절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적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만국을 위협으로 받고 그들을 권세로 강력한 권세로 다스릴 거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로 표현된 어머니가 배에 잉태하여 고통하며 낳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용은 그 아이를 집어삼키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아이에게 용이 범접할 수 없는, 해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는 건너뛰고 바로 승천과 승기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닭 쫓던 개처럼 그리스도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해하려는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땅에 남은 것은 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정 기간 동안에 양육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표면적으로는 척박하고 생존하기 어려운 장소인 것 같지만 거기는 피난처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이처럼 예비하신 방식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표상하는, 표징으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마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날뛰었고 그것이 실패하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하늘 전쟁과 용의 패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7, 8, 9절을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양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쟁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과 너무나 다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이므로 여전히 우리에게도 좀 낯선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천사장을 추종하는 무리와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마귀와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전쟁을 벌인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낯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걸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하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 현실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미가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의 군주로 나오고 유다서에서는 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천군을 지휘하는 대표 천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가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나님 존전에서 지위를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과 따르는 자들의 배후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용은 지금까지는 하늘의 영역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쫓겨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을 꿰었던 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말이 되겠고, 사탄은 히브리어적 표현입니다. 그의 하는 일은, 그의 정체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하로 그리스도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꿰는 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고발하는 자, 참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가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세력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 공중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늘의 영역이 아닙니다. 땅의 영역입니다. 이 놀라운 전쟁과 그 전쟁이 미가엘과 천사들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좀 살펴보니까 첫째, 그 음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0절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이제부터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하던 마귀가 형제들을 참수하고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환히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던,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백성을 참수하고 헤아려 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가 온전히 확립되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늘의 전쟁은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형제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음성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하늘의 전쟁은 영적인 세력들 간의 전쟁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성도들이 거기에 가담했고 참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상의 성도들은 그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근거, 그런 자원은 뭐였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지상에서 성도들은 악한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순교를,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찬송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12절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두 가지가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쫓겨난 하늘과 그 가운데 그 영역은 참된 희락과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역, 영역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부분 읽어봅시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박해를 당하고 고난에 처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이유를 이 표징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그 상당한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행세할 수 없음을 그는 너무나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와서 할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하늘 전쟁과 영우 패배와 관련된 표징을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줍니다. 두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영과 그 졸개들이 하늘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 영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선언됩니다. 성도들을 참수하던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분을 품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그분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마귀는 더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또한 성도들이 함께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죠. 대부분 읽으면 의미가 통하니까요. 우선 13, 14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부분은 영과 여자의 표징 속편인데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얘기를 확대한 것이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각을 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박탈되고 땅에서도 극히 제한된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아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심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역시 광야는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난처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것은 계산하면 아까 6절에 나오는 1260일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이 숫자를 놓고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체적으로 그걸 세부적으로 뭐 7년이니 3년 반이니 뭐 그 사이에 뭐가 끼었니 그런 해석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실을 묘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가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가 광야로 날아갔지만 영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단번에 일거의 여인을 없애려는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말살하려는 수많은 도전과 시도를 나타내는 말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이 당대에 그랬었고, 또 우리가 충분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로 이슬람의 발흥과 현 세계까지 이어지는 이슬람의 그 위협,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저도 경험하고 왔습니다마는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기독교 박해, 이런 것들도 이런 이러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교회의 타락과 배교 사상의 범람 등도 바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용의 야심찬 시도의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은 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땅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17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사실은 중복되는 개념이죠.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을 뭐라고 설명을 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누굽니까? 신자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가 바로 그 교회라고 했으니까 같은 건데, 여자는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개별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은 교회와 싸움, 성도들을 해하려는 그의 음모와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바다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한 영역입니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제 13장을 예고하는, 준비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3장을 읽었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 교재에서도 그 짐승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설명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되는데, 이 부분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용과 여자의 갈등, 싸움
후속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용이 땅으로 쫓겨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용은 그에게 주어진 짧은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용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분의 보호와 돌봄과 교제가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용은 교회를 해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 시도는 방해를 받아서 좌절됩니다. 격분한 용은 단념하지 않고 여자의 자손들과 성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또 거기에 속한 신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마귀의 광분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마귀를 망각하고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교회는 악한 세력과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를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본 여자와 용의 표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요점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입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도는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교회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안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 확신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고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는 서두에서 언급한 본서의 강조점, 요한계시록 강조점 두 가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처럼 우리 역시 이 표징의 말씀에서 깊은 위로와 큰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을 통하여 전해주신 여자와 용의 표징을 통해서 저희에게 위로와 확신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흉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오니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